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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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 참 많고 또 감사해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한 감사함들에 진심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또 시간이 흘러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튜브를 통한 예배, 그리고 줌 화상회의 앱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예배, 이렇게 두 가지 예배를 우리가 계속 병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이 시간 예배를 잘 하시겠지만, 우리 가능하다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함께 주일 오전 11시에 줌 회의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디오를 켜고 그리고 오디오만 음소거를 하고 우리가 줌에서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 힘쓰는 우리 예수품한 청소년 여러분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7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은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홍수 D-7, 7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오늘의 말씀, 이 말씀 6절부터는 홍수가 시작되는 홍수 D-Day를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이 실행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실행하시기까지 120년을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과 그 자연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노아라는 의인을 찾으셨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홍수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하신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 방주에 짐승들을 몇 마리씩 태워야 하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아가 600살이었던 해에 이 홍수가 일어났고요. 그 해 몇 달, 며칠에 이 홍수가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된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 비가 며칠 동안 왔는지, 그리고 물이 며칠 동안 차 있었는지, 또 며칠째 이 물이 빠졌고 또 며칠째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왔는지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홍수 사건은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의 사실성, 그리고 역사성, 이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홍수 사건은 그저 전설이나 신화, 이런 이야기로 보여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하지만
홍수 이야기는요, 그저 전해 내려오는 신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일기처럼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또 날씨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이 홍수 사건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노아와 이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4장이라는 분량을 사용을 했죠.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이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의 생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약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비가 온 뒤에 뜨는 그 무지개는 우리가 알기에는 공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서 빛이 분산되어 일어나는 현상, 과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이지만 이 무지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시고 증거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이제 비가 그쳤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무지개에는 이 비가 그쳤다는 기쁨과 함께 더 이상 홍수 심판은 없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은 그저 심판만을 위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속 가능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시 한 번 더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들짐승들, 또 나는 것들, 새들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수컷과 암컷으로 태우셨대요. 이 모든 들짐승들이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육지에 딱 내려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짐승들이 암수가 한 쌍으로 방주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 둘씩이라는 표현은요, 두 마리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쌍씩, 암수가 한 쌍씩, 이렇게 둘씩 이렇게 짝을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방주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넘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홍수 심판의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들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탑승한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동물들과 가족들을 서둘러 태우고 빨리 타 빨리 다시 문 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겁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요, 여러분, 뒤에서 닫으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방주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닫으셨기 때문에 이제 방주 밖의 생물들은 더 이상 방주에 탈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방주 밖의 생명들이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구원의 기회를 놓쳤고 심판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방주가 그리고 이제 떠올라 갑니다. 그때서야
아, 비가 진짜 오는구나. 저 방주에 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살려주세요. 날 태워주세요. 라고 해도 그때는 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미 늦어버린 거죠.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방주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믿음과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해야 한다. 빨리 할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시길 원합니다. 이 홍수가 심판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던 것처럼 만약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고민이나 힘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힘든 것은 여러분들을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중에도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으셔서 일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깨를 펴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힘을 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